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동역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자. 신실한 동역자가 되자.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아름다운 동역관계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동역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바로 냉장고 사용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냉장고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연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넓혀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관계가 되려면 정말 이웃도 아주 정말 친밀한 사람이라든지 또 직장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든지 뭐 취미 동호회라든지 하여튼 무언가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그런 사적인 이런 냉장고도 스스럼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관계가 깊이 들어가야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는 그런 성도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였대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 덕분에 라는 이러한 단어를 쓰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학교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덕분에 교육을 잘 가르쳐 줘서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다라는 감사를 하는 운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교회를 봉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아우 성도님 때문에 주차를 잘 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자리 배치를 잘 해주셔서
예배를 평안하게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알아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운동을 벌였더니 얼마 지나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만큼 마음이 열려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심지어 이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간증까지 하더랍니다. 그 부부가 나서서 하는 말이 사실 우리는 파경을 맞이한 이런 가정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그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돼 가지고 가정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중심으로 말했지만 가정도, 부부간에도, 형제자매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든지 이런 아름다운 동역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들을 열고 서로 협력하는 동역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성도 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비록 자기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많은 교회를 지금도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바울을 동역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동역을 잘했는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동역자들이 어떤 점이 훌륭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도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전도 나가서 직장, 이웃 어떤 공동체든지 이 정신으로 좋은 동역의 관계를 우리 모두 가져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 동역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동역자들을 칭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7절에서 9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바울이 아주 신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만 했던 게 아니고 이미 에베소 교회도 이 두 기구가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를 이 두 기구가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서신을 누군가가 인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했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 신자에 열매 실자를 씁니다. 믿음이 틀림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일꾼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는 하인이란 뜻인데 조금 낮은 계급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잡일을 하는 봉사자 이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집사라는 직분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로 작은 봉사를 신실하게 할 때 그들을 보고 일꾼이다, 그들을 보고 집사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바로 그 밑에서 편지를 보내주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해주는 일꾼, 집사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종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종은 그보다도 더 하대를 하는 단어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러는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스스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걸 보고 종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인보다도 더 낮은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해서 바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신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신실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뭐냐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제가 여러 차례 쓴 단어 가장 중요한 헬라어 원어가 피스토스인데 이 뜻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피스토스고요. 그 믿음이 더 위로 올라가면 확신이라는 단어도 피스토스. 그 위에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 몸 바쳐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피스토스예요. 밑에 기초가 신실하지 못하면 믿음도 확신도 충성도 안 나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교회도 원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를 네 종류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어요. 친구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꽃은 어때요? 피어날 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막 저절로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안 쳐다봐요. 이처럼 친구들 중에는 좋을 때는 막 달라붙고 별로다 싶으면 싹 돌아서는 친구, 이런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저울은 어때요? 항상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면서 기울기를 해봅니다.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 말이지요. 좋을 때는 친구가 되고 불리하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산은 항상 짐승들이, 새들도, 꽃도, 나무도 언제든지 거기에서 생존을 합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여요. 그리고 산은 변함없이 한 곳에 서 있지 이쪽 저쪽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항상 제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람들과 대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친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네 번째로 땅과 같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땅, 흙은 항상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나고, 과수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나고, 곡식에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항상 사귀는 친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신실한 일꾼이고 신실한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칭찬한 말이 뭐냐 하면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이다.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이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만큼은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진짜로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바울을 3차 전도 여행부터 이 아리스다고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한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만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걸 주조해서 팔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잘 됐었는데 바울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상 치명타를 받게 되니까 막 사람들에게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멸시한 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막 광장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주동자들을 잡아내라 막 이렇게 소란을 부리는 바람에 그 중에 바울을 대표해서 잡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야 되는데 바울 대신 자기가 잡힌 것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 참이에요. 근데 소문은 이미 났고 성령이 계시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반드시 붙잡힌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지 말라고 말리는데 바울은 나는 끝까지 죽으면 죽어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온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역시나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3년여 동안 이스라엘에서 감옥 생활한 바울과 아리스도가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로마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리스다고는 팔자에도 없었던 로마 감옥까지 바울 때문에 또 따라가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자기의 죄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모시는 바울 때문에 계속 감옥을 가고 대신 테러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는 고난을 함께 겪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사랑의 동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린 앤더슨이 지저스 터치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한 대목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가 칼러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냥 직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직원 다 믿게 한 거예요. 그 중에 여자 격리 직원이 제니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까지도 예수를 잘 믿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목하게 회사가 운영되는지 좋았는데 어느 날 큰 문제를 발견해서 돈이 몇천 달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부를 가만히 보니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제니라고 하는 여직원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칼러스라는 사장이 그냥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왜?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제니를 부릅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남자를 잘못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이제 나를 언제 고발하고 나 언제 회사 그만두느냐고 그걸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나 이 칼로스 사장은 아니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른 거는 너 직장에서 해고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너를 도와주려고 불렀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매월 $100씩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직원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소리가 저는 $100도 지금 갚을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빚 갚느라고 월급이 다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다 감안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당신 월급이 $100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간 $100를 이 회사에다가 갚아라. 그래서 이 제니라고 하는 여직원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 해서 다 빚을 다 갚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동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고 그에게 승리를 거두게 함께 윈윈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데 그 법이 뭐겠어요? 바로 십자가 사랑의 법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12절과 13절에 보면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사람. 많이 수고하는 사람.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바울 옆에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또 동역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에바브라는 뭐가 그렇게 훌륭했느냐?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바울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어떤 수고를 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감옥 가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출소할 날만 기다리다가 그때 오면 나가면 되지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고 바로 에바브라는 옆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더 애써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그 뒤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중보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양쪽 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권면도 해주고 감옥 안에서 이처럼 기도와 수고를 하는 이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쌓는가를 설명한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 마르틴 루터, 칼빈, 웨슬레 이렇게 종교개혁의 앞장선 말씀의 지도자들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종교개혁을 했냐 하면 성경 번역으로 종교개혁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유럽의 5개 국어의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해줬대요. 한참 오래전 일인데 제가 예전에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만든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보고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 책자 중에 하나가 1800년대에 우리나라 성경이 이미 발간됐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저 중국 쪽에서 이미 해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같이 번역해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아펜젤라나 이런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이미 성경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더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위클리프도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보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냥 95개조 반박문만 내붙여서 성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막 뿌렸더니 사람들이 친히 성경을 읽고 그 개혁에 동참한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가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헌신했는가 하면 그 번역을 해주는 나라의 사투리, 문화, 풍습, 기후까지 연구를 다 해가지고 번역에다가 적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땀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 5개국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많이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많이 수고하는 자, 그들이 반드시 동역하는 만큼 열매를 맺고, 사람은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이웃 주민들과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동역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먼저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어려움에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알아줘도 많이 수고하고 중보기도 하면 다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